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 촉구에 이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재앙과 멸망에 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심판의 날로 선포되었던 주님의 날이 이제는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 주님의 날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이 선포됩니다. 이런 모든 회복과 반전은 이스라엘이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주님의 회복 약속. 그때 주님께서 땅에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앞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촉구하더니 갑자기 18절에서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파괴된 땅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그들의 회개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보시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잃어버린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을 다시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조롱을 다시 겪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북쪽 메뚜기 군대 역시 주님께서 몰아내시고 사해와 지중해에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홍해에 수장시킨 일과 유사합니다. 여기 북쪽 메뚜기 군대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겪던 메뚜기 재앙으로 보기도 하고 앞서 말한 주님의 날에 쓰임받을 악한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요엘서는 현재와 미래, 실제와 이상을 잘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확실히 무엇을 말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이 묵시, 즉 세상 종말을 다루는 예언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무너진 것의 회복.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이제 요엘은 세 가지 부류의 대상을 불러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을 의인화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일이란 주님이 메뚜기 재앙을 거두신 일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황폐해진 땅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들짐승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회복된 땅으로 인해 먹거리들이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른비와 늦은비, 즉 가을비와 봄비로 인해 땅이 기름지고 사라졌던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을 다시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복된 상태는 앞서 1장에서 말한 파괴된 상태의 역전이 일어난 것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언약의 회복.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된 상태에 대한 묘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은 연이은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겪었던 손해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돌이켜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회복된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주님이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앞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메뚜기 재앙은 그들이 겪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있을 주님의 날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주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갈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자신의 영, 즉 성령을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영은 주로 예언자와 같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은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이나 예언자 같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입니다. 이런 징조는 악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자, 주님께서 부른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부류 모두 동일한 자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앞서 말한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이런 주님의 날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의 이 부분을 언급하며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의 회복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영광과 찬양을 되찾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던 모든 고통이 그치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약속처럼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자연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되듯 우리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